꿈과 목표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 즉 상상하고 꿈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또한 바라보는 것,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집중하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무엇을 목표를 정하고 꿈을 꾸고 이렇게 집중하지 생각을 안 할 때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잡념이 생기고 또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참소들과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귀에게 속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게 되면 그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마귀가 에게 이용당하고 또 교회도 잘 안 나오게 되고 예수 믿는 것이 재미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를 정하고 꿈을 꾸고 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생각을 하면서 또 메모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어찌하든지 이 사람들에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사도행전에서의 그것은 사도행전에서 정말 죽을 고비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놓치지 않냐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고 그는 자지 못하고 매맞음과 바다의 풍랑과 돌로 침을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끝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한 능력의 원천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세상에 죽어가는 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목표를 세우고 사도 바울처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하여 내가 나간다. 그것은 그 목표는 뭡니까? 장차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을 해서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또 육의 몸이 영적인 몸으로 천사들과 같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몸으로 또 예수님처럼 음식을 자수할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이고 악인은 죄가 그대로 남아있고 마귀에게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악인이 돼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키면 하는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현재 의식과 무의식이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그 과정을 즐기다 보면 나의 무의식은 잠잘 때 혹은 조용히 묵상할 때 나를 꿈꾸는 목표를 세운 대로 인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나를 두렵게 하고 죄의식을 느끼게 하며 어둡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십자가 부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나 부자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은 바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생각에는 엄청난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입도 히토리는 에베소서 사입도 히토리가 한 말인 것이나 생각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고 사입도 히토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생각하고 꿈꾸고 상상하는 마음, 또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마음에 그림을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마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타이밍이 될 때 응답의 환경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마음의 능력을 알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생각이 가난하면 실제로 가난하게 됩니다. 부유의식을 가져라. 우리가 부유의식을 가질 때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것이 마음에 심어져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을 거두고 부정적인 생각이고 소극적이고 또한 수동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마귀가 틈차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을 나누면 행복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객관화하면 해결책이 보이는 것입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 문제,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세상의 불황은 나의 불황과 별개의 것입니다. 마음의 불황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용서한 것입니다. 행동을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포도가 T자형 자동차만 만들었다면 망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성능과 디자인을 계속해서 포도는 개발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은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하지만 용서가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형벌이 따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계시록 21장 8절에도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고 상상하고 창조적인 생각을 한 결과 전화를 발명했습니다. 또 새처럼 날아다니고 싶어하고 상상한 결과 비행기를 발견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생각에 에너지를 더하면 물질적 형태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싫은 에너지를 당했다면 그런 짓은 그만두십시오 하고 경고하는 등 해피 에너지를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참다 보면 두려움의 에너지가 축적되고 두려워할 만한 일이 형태로 생기게 됩니다. 싫은 일이란 단순히 우연히 겹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생각에는 긍정의 에너지를 더해서 현실화시키고 나쁜 생각에는 회피의 에너지를 더해서 현실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에너지를 구분해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에너지는 커지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성공한 사람과 보통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에너지를 쓰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생각에도 압력을 가하면 에너지의 힘이 그만큼 커집니다. 꿈이나 목표에 대해서 얼마만큼 집중해서 행동하는 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꿈을 이루거나 목표를 달성하는데 생각에 압력을 가하게 되면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에너지 또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를 분산시킵니다. 꿈이나 목표에 관계없는 일만 하거나 이것저것 다른 일에 욕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일에 에너지가 분산되어 검증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못 버는 사람도 돈이 에너지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 모으기는 별로 어렵지 않아. 이 세상은 풍요로운 거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풍요로워지게 아이디어가 샘솟아 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냉혹하고 힘든 곳이야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냉혹하고 힘든 생각만 떠오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무엇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각하는가가 몹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과 다른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과 다른 사고방식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은 무의식 중에 바꾸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긍정, 절대적인 적극, 또 우리의 생명은 항상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시간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했더니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세요와 같은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앞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어차피 나간다면 긍정적으로 앞을 보라보는 편이 안전하고 옆을 보고 뒤를 보면서 후회하는 땅을 치면서 계속 전진하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불안이 올 때는 이 불안이 끝날 때는 아주 좋은 일이 반드시 생길 것이다. 사실 불안은 잠재의식을 속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서 생기는 감정인 것이다. 모든 것이 합동하여 좋은 일로 이룬다. 꿈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이 여정을 즐기며 행동하면 이루어지게 마련입니다. 성공한다고 믿으니 행동할 수 있습니다. 계산할 수 있다는 이유는 틀림없이 성공하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도중에 산이 있어도 삽을 가지고 와서 파내십시오.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소원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에너지 넘치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2019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큰 백지 한 장씩을 주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위대한 걸작품을 남기느냐, 어린애와 같이 그렇게 낙서를 해가지고 종이장을 버리느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백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꿈을 심고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반드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서 그 사람도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처럼 부활해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할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